요한 3서 1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현악팀, 관악팀, 또 그 외에도 많은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차량 운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잘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귀한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것 깨달아서 꼭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3서 1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이오지요. 가이오의 이름은 요한 3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는 가이오 외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나와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입니다. 디오드레베는 9절에 나오고 데메드리오는 12절에 나옵니다. 가이오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디오드레베는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왜 좋은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왜 안 좋은 사람인지, 또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나그네들을 잘 섬긴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먹여주고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누군가가 이들을 맞아주고 또 집도 제공해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가이오가 그런 일을 참 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이오에게 환대를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는 이제 교회 앞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가이오가 우리에게 이렇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이제 보고를 하니까 사도 요한도 가이오가 그런 일을 했구나, 참 신실한 형제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가이오가 이제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들이 떠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잘 대접을 하면서 또 필요한 경비도 주면서 그렇게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전송하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전송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니까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누가 결국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오가 이제 그렇게 잘 대접을 하고 또 떠날 때는 경비도 넉넉하게 주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오가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도와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면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이오가 이런 분들을 이제 물질로 섬기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 투자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일을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일을 하고 몽골에서도 일을 하고 필리핀에서도 일을 하고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그 선교하는 일에도 동참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세계 선교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면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세계 선교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선교 헌금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선교 헌금에도 동참을 하세요. 우리가 일일이 다 온 세계 못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여기저기에 나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면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우리의 물질도 함께 가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 대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에 조그만 배 한 척을 기증했죠. 여러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이제 우리 교회 이름까지 딱 써서 그 배를 타고 필리핀 한 교회가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헌금에 참 동참하신 분들도 사실은 그 사역에 지금 함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배를 사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그것이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에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 의인의 상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참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이런저런 명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결국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물질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이번에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디오드레베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여 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사도 요한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비방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집으로 모시려고 하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죠. 10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대접하는 거 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비방을 해요. 사도 요한도 비방하고 사도 요한과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도 비방하고 그 지역을 누군가가 찾아오면 대접하지도 않고 또 누가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쫓아내고 아주 악한 일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구절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이 사람의 문제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으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생각이 결국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섬기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썼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왕국 확장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세력을 자꾸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왕국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이 그 교회의 목사였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 그랬죠.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어쩌면 이 교회 목사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아니라면 이제 힘 있는 집사였거나 아니면 성도였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도 요한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그의 일행을 참 대접해 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사도 요한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사도 요한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비방하고 다니고 참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단이냐? 이단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단이라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디오드레베는
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밝혀놨을 텐데 전혀 포문에 그것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면 가르침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믿는 바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정통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단 교리 가르치거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의 종들에 대해서 박대하고 비방하고 아주 악한 짓을 이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우리 성경이 말해주는 것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문제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누구라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문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독재자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이제 이단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나라 확장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자기가 거기서 왕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통 교리를 믿는 목회자들 중에도 또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독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사나 성도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셨고 성경도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종된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뭐냐? 사람들 섬기는 게 리더예요. 교회에서는 제가 리더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리더인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님들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이 나라의 지도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근데 교회에서 목사가 군림하려고 그러면 독재자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또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독재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이게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때로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만큼은 내가 섬긴다.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 깔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섬기려는 자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줄 줄 아는 이런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섬기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직접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따라한다, 모방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것을 따라하면 악한 것이 몸에 배고, 선한 것을 따라하면 선한 것이 몸에 뱄니다. 그리고 몸에 배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것인데, 습관이 되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일단 몸에 배면 그거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할 것인가,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무엇이 내 몸에 배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악한 것은 따라하지 말고 항상 선한 것 따라하고 선한 것 본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 어떤 죄, 나쁜 거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그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 습관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여러분 빨리빨리 버리시고 좋은 것은 우리가 자꾸만 따라하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선한 일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귈 때도 악한 사람 사귀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는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형제보다도 친밀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사귀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형제보다도 나를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형제보다도 나를 더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되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번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 즉 요한 3서를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한 것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누군가의 편에 보내야 되잖아요. 가이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을까? 제 생각에는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쭉 쓰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뭇사람에게도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있죠.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런 말씀 보면 이 데메드리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분은 어떤 특성 있는 사람, 우리도 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또 평가할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서로 다 평가를 하고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비춰봐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메드리와 같이 이렇게 좋은 평가 받고 있습니까? 데메드리와 같이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받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도 참 하자없는 좋은 평가받을 수 있는 채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무리 글 중에서 제일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지막 말이에요.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문안해달라. 그러한 말씀이죠. 이런 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 단체로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것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를 전하는 것하고는 이게 같을 수가 없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 전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또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 저분 참 신실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을 기억을 해주고 있네.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 저분이 나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름 불러주는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이런 뭐 정치인이든지 기업가든지 뭐 이런 분들 보잖아요. 연예인이든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성공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름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대충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제가 조금씩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름을 불러주고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다가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안부를 전하거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냥 아 자매님 이렇게 또는 형제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형제님 그러면 목사님이 내 이름 안 해? 뭐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큰 교회 목사님 만약에 자기 성도를 그렇게 대한다면 와 우리 목사님은 참 나 같은 사람까지 이름을 다 알고 계시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들풀, 이름 없는 그 들풀, 그 들풀도 이름 붙여주는 그 순간 의미가 있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맨날 일할 때 직장 사람들이 야, 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분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부를 전하거나 누구와 대화할 때 가급적이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게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그 꽃 제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름 불러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꽃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불러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 이름 많이 외우시고 이름 더 많이 불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 이름 불러주면서 그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해와 같이 신실한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대우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디오드레메 같이 참 교만하고 악한 사람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